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과 신앙이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숙되는 신앙, 날마다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신앙, 어떤 모습이냐 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진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진보되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라나야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는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이렇게 진보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또 우리의 사역과 삶이 오랜 시간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서 성숙한 신앙이 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엄마가 뭐 먹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숟가락질도 못하고 젓가락질도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라면은 엄마가 다 먹여줘야 됩니다. 근데 먹여줘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가 한두 살까지는 이 젓가락질, 숟가락질 못한단 말입니다. 숟가락질을 못하니까 이걸 떠먹여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5살이 됐는데 뭐 예를 들어 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5살이 되면은 그때는 자기가 떠서 먹어야 되나요? 엄마가 계속 떠 먹여줘야 되나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5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가 아빠가 계속해서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준다면은 이건 이상한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이 됐다, 10살이 됐다, 초등학생이 됐다, 고등학생이 됐다 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떠서 먹여줘야 된다. 하나면 그거는 진짜 이상한 거를 지나간 거죠. 손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겠지만, 손이 건강하고 다른 거 다 하는데, 핸드폰 다 만지고 다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날마다 자라난다는 건 뭐냐면, 이게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말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고 갈망하고, 또 거기에서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거기에서 더욱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신앙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 초등학생들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이 지났다, 뭐 2년, 3년 됐다, 그 정도면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5년, 10년, 15년, 뭐 20년, 평생 이렇게 지금 살아온 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게 성숙해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회사의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 막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가서 사회 경험도 없이 딱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실수가 용납이 되나요? 그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한두 번의 실수는 이렇게 제가 몰라서 그래, 이 친구가 몰라서 그러구나,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뭐 이 정도쯤은 용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러면 그 회사 나와야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거기에 적응하고 자라나면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 그러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될까요? 아니면 신앙은 뭐 아니야 괜찮아 우리 언제나 어린아이여도 돼.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자라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진보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진보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런 그 믿음의 삶의 진보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가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자가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믿음이 지금 성숙한가 안 성숙한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스스로 점검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믿음에 초등교사가 필요한가 아니면 고등교사가 필요한가? 네, 그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초등교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선생님은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 그 선생님이 초등교사의 선생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성숙의 단계에서는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평생을 살았든 신앙으로 살았든 여전히 내가 다고다고 하는 신앙이 된다면은 거기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성숙한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뭐 제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지만 적어도 목사의 영권을 넘어서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실 이유는 없어요. 그죠? 제 말은 적어도 목사를 능가하는 믿음이 되셔야지. 그걸 목표로 하면 무슨 그런 교만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그 믿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믿음을 뛰어넘으셔야죠. 진일보 하셔야죠.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게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28절 보십시오. 27절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에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주의 능력으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이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라고 받고 평신도라고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받고 평신도도 받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별다른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제가 만나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구는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누구는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고치면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고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일까요? 아니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놀라운 은혜일까요?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묵상하다가 그죠? 주여 감사합니다. 깨달아서 결단하고 이게 낫겠습니까?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낫겠습니까? 누군가가 물론 뒤에 것도 은혜죠.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건 은혜입니다만 우리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저나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묵상하니까 막 주님의 은혜로 막 깨달아지고 막 변화되어지고 막 그렇게 성숙하게 막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신앙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매번 옆에서 막 이렇게 해줘갖고 저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막 주여 막 이러고 있으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막 사람 발을 걷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낫겠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1번, 2번 뭐가 낫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진보되는 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실 때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눈에 잡히는 게 없어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만 붙들고 갈 수 있다면 그 성숙한 신앙인 거죠. 근데 여전히 내 눈앞에 뭐가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뭐 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신학을 가시기 전까지 사업을 하시고 뭐 회사를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안 되니까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저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모든 거 다 잃고 다 깨져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서야 깨달아, 주님 내가 이렇게 먼저 갔어야 되는데 이때서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40에 신앙을 시작하신 거예요. 늦게. 네. 그리고 개척을 하셔서 방에서 교회를 하시고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그때 아버님이 개척을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것도 은혜죠, 그죠? 여러분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다 깨지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은 피할 곳이 없어 막다른 골목에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할렐루야. 은혜죠. 이게 은혜죠. 은혜는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주님 말씀 역사에도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고 내가 갈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이 같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은혜일까요? 둘 다 은혜이지만 차라리 안 맞고 가는 게 낫죠. 아니 안 맞고 가는 게 낫지 맞고 가는 게 낫습니까? 안 맞고 가는 게 낫습니까?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도 은혜이지만요. 여러분들 구주 예수 의지하면서 막 이렇게 신나게 부르면서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데요. 이왕 갈 길이라면 즐겁게 가자고요. 이왕 갈 길이라면 승리의 은혜를 개가를 부르면서 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제 믿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회복 탄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빨리 돌이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와서 막다른 골목, 저도 그거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막다른 골목 다 들어가 봤고요. 뭐 좁은 길 다 들어가 봤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낀 거와 저와 개인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의 차이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내가 경험했던 걸 뭐 다 경험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나름대로는 제 인생 가운데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 봤더니 차라리 빨리 들어가는 게 낫더라고요. 빨리 통과해버리는 게 낫더라고요. 어차피 걸어가야 될 좁은 문이고 어차피 좁은 문을 걸어가야 된다면 빨리 순종해서 주님 깨닫고 맞습니다. 주님 그걸 원하셨군요. 깨달아버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말하자면 언제까지 초등학교의 교사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들.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교육해서 사도 바울이 좀 지배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얼마나 양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금방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야, 그러면 이거 뭐냐? 이런 생각 가지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성숙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복음 살짝 들어와 버리니까 확 휘어져 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진짜 사도 바울이 솔직히 말해서 뭐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열받은 겁니다. 지금 열받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진보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초등학교에 머무를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날마다 성숙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일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제가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생각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 내 생각, 세 번째 생각 무슨 생각? 마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을 때에 그때 바로 순종 안 하면 내 생각 들어가기 시작하고 마귀 생각 들어와서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목사도 못합니다. 목사도 못해요. 누구라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생각으로 주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게 복된고 진보된 신앙인 겁니다. 성숙한 신앙.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해서 뭐 목사가 이야기를 안 해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를 기다리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다리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깨달았다면 그게 레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얘기해주고 집사님이 얘기해주시는 게 레마일까요? 아니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일까요? 뭐 둘 다일 수 있겠지만 이게 성경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키시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일보하게 하시는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오늘 23절에 말씀하시죠. 율법 아래 매인 바 된 자들을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가게 될 겁니까? 믿음의 때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정말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권의 회복에 도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그죠?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뛰어넘자고요. 여러분 여기서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부흥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뭐 숫자의 부흥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흥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 깨달았네요. 할렐루야. 그럼 순종해 나가는 이게 부흥이잖아요. 뭐가 부흥이겠습니까? 진짜 부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남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장성한 분량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하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거 되고 저거 되고 이거 되고 저거 되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있으니까 저게 있으니까 요거 되고 저거 됐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게 아니고요.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내가 주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아무 증거 안 입어오고 뭐 우리 잡히는 거 없지만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고 구주에서 의지하고 걸어가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찬송 가사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증거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신앙 진보하십시오. 성숙하자는 말이죠. 갈라디아서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첫 올해에 갈라디아서를 1월달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올해의 놀라운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회복과 또 우리가 영권에 도전하고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면 그러려면 정말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우리 시프트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더 확실하게 갖자는 말이죠. 더 진보하자는 말이죠. 우리가 초등학생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정말로 성숙한 신앙으로 진보할 수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올해는 정말로 영권 회복에 도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